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한 번도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이 믿어졌다면 응답받은 겁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 믿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약속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소아시잖아요. 가장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변개함이 없이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약속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역사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신실한 믿음 안에 서세요. 약속을 믿으신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믿음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 구체적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구약에서의 예언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어제 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결국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족보는 어마어마한 장구한 역사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장구한, 펼치면 어마어마한 장구한 역사예요. 결국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에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역사적 존재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해 주는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꾸며낸 역사가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시는 건데 그 나시는 탄생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그리고 또 결혼식도 합니다. 우리도 약혼식이 있었고 과거에는 결혼식 따로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유대인들은 조금 더 진지하고도 복잡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약혼 기간 동안에는 남녀 관계를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러면 율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돌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큰일 난 일입니다. 큰일 난 일입니다, 이게. 요셉의 입장도 곤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풀기 시작하면요, 스무스하게 풀려요.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방방 뛸 일이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막 길이길이 뛸 판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신이죠. 간음이죠.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다 내표가 되어 있는데 그의 인성, 그의 품성, 그의 신앙을 다 여기에 함축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는 그렇게 방정맞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쉽게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주 신중하고 조용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던 겁니다. 조용하게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요셉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는 너무나 들레요. 방정 맞아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좀 조용하게, 조신하게 그저 그렇게 일을 풀어낼 수 있으면 순리적으로 풀릴 텐데 그냥 가서 그냥 막 헝클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올해는 그러지 마세요. 요셉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보다 큰 일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어쨌든 잉태 애를 뵀는데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요셉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풀어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현몽하시죠. 야,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메시아야, 구원자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3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다. 그 아들은 예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을 깨보니까 꿈이에요. 꿈속에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조용히. 그러나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마리아도 참 중요한 인물이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뭘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그러니까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버진, 처녀예요.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국 이 세상에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곧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어요. 이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대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로되 참 사람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유전받아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는 없으세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분명하게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